1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당 예배와 영상 예배로 함께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여건을 다 갖출 수 없을지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주님께 기쁨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의 그 자리에서 최상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우리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춘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속 날 불러주시니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참회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 가운데 살다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은혜로운 생활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축복이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었건만 그 은혜 감사치 못하고 불평 불만이 많았고 생각이 많고 욕망이 끝이 없는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평안할 때에 이것이 은혜임을 알지 못했고 내가 안정된 가운데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자기의 능력과 지식으로 지혜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도 모르며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지 못했고 우는 자와 함께 울지 못했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 앞에 교만했던, 사람 앞에 오만 불순했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많은 일들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괴로움 당하는 것은 생각했지만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 잊어버린 것 자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의 뜻 가운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 계속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문의 말씀, 교동문 6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어려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들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들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함께 기도할 때 안정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노암 풍랑 지나도록 우리를 숨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주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포와 사망으로 세상을 뒤덮는 가운데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성장과 성숙으로 주님 뜻을 이루는 행복한 교회라는 표 아래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과 투병하는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힘들게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믿음이 약한 새 가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 위험 가운데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취업과 결혼 등을 준비하는 젊은 우리 세대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교회의 재정이 이 어려움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자자손손까지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진리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인해 우리 민족의 장래와 교회의 장래에 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가 작은 사랑을 실천코자 비대면 문고리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신방하시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영상 장비와 스크린 교체 등 공사를 하였습니다. 환경과 아울러 저희들이 마음도 더욱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신 장정환 목사님, 이용성 목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 새로 부임하신 김석하 강두사님, 김병일 강두사님 새로운 환경으로 왔으니 저희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잘 적응하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관현악단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관현악단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송 가사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이 한 소절 부르고 싶은데 절제하고 가사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함께 역사하시고 돕는다는 걸 알지만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온 날들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그 상황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의 손길이 어디 있는가, 뭐 이런 갈등도 생겼는데 뒤돌아보니까 주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셨고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일들을 넘어서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사들을 노래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거나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이런 말로 지난 날들을 뒤돌아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이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등을 지금 겪고 있으면서 힘들고 복잡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지금은 제대로 다 볼 수 없어서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힘이 들기도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가사의 고백들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눈에 잘 볼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화면 바꿔주시죠. 마치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고 역사하시듯이, 마치 주님은 나만 보고 계시듯이 그렇게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2장을 이런 관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의 주인공은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 사람, 이방인 기생 라합이 주인공처럼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생 라합 이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랑의 시선을 고정하여 신실하게 일하심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구원받고 이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만약에 뒤돌아본다고 한다면 이 가사에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손길 안 미친 것 없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첫 번째 전쟁은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성으로 평가받고 있었던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전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탐꾼 2사람을 여리고 성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전쟁에 필요한 정보나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보내었는데,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뿐만 아니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기게 하는지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첩보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전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하면 전쟁에서 이렇게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하여서 여리고성을 이기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 여리고성의 정보 첩보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결과를 보면.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여호수아를 통해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었을까요? 여러분,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살핀다고 한다면 이 2장 전체는 그들이 가서 어떤 첩보를 가졌고 가지고 온 정보를 어떻게,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냥 끝에 가서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간담이 녹았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 전부는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들이 찾아가서 이제 그곳에 머물면서 정보를 정탐해야 되기 때문에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기생 라합 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여리고 사람처럼 변장하고 들어갔다고 한들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모양도 어색하고 옷차림도 어색하고 더더구나 말투는 더더욱 어색하고, 그래서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정체가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그 사람들 내어놓아라. 이때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거짓 정보를 두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가고 난 이후에 나와서 신앙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들었는데 당신들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전 번역에 상천하지라, 하늘 위에서 땅 아래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망하게 된다, 심판받을 때 나와 우리 가족들 꼭 기억하고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두 정탐꾼이 자기의 생명과 주의 이름으로 정표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살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헤어지고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서 돌아오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위해서는 꼭 정탐꾼 갈 필요가 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왜 그들이 그곳에 갔을까요? 우리 성경의 내용은 직접 간접적으로 한 가지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안 보내었어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 첩보 때문에 전쟁이 생긴 것, 전쟁의 방법이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엄청난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한 사람 기생 라합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를 향한 신실함을 통하여 여리고 사람 가운데 기생 라합 그 한 사람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친히 진행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교훈으로 삼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천재 큰일 가운데 기생 라합이라는 이 한 사람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고 여호수아서 2장 이런 모든 과정의 초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은 기생 라합 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한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해할 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마치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마치 이 전부의 일들이 나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돌아가도록 하신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고 살리고 이 모든 일들이 라합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은혜를 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왜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고,
그 일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들이 열려졌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생각도 못했던 또 다른 삶의 길들이 열려졌다고 한다면,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그 엄청난 일들을 친히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에 지나온 모든 날들,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기생 라합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믿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럼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꿈꾸고 몰랐는데. 근데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그 궁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애굽의 술사들, 그런 해석 전문가들을 불렀어요. 웬만한 건 다 해석을 해냅니다. 근데 그 술사들 중에 한 명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바로가 그런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과를 보면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게 답니다. 마치 요셉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왕과 전체를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수많은 전쟁에서 생명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절대 힘을 가진 강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어떻게 소년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머리를 맞아서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런 엄청난 일이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까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 왕가의 가문으로 삼도록 출발시키기 위한 다윗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마치 다윗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여호수아 뒤에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연합군과 싸웁니다. 근데 해가 지려고 하는데 이 해가 져버리면 저들이 다시 정비해서 전쟁하면 너무 힘들 것 같거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금만 더 태양이 머물러서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약 하루 시간 동안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도록 해주었습니다. 우주 만물 전체를 여호수아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기도 응답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였어요. 그 전쟁에서 깨끗하게 승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 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혼 생명은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영혼,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이 이렇게 천하를 움직이셔라도 우리 한 사람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을 주님은 귀하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 그 한 사람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일들을 그 한 사람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받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을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을 베풀도록 역사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수아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거기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를 살려주고 돌아가게 하고 약속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 믿음의 특징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야고보서에 등장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의 믿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예를 들어도 너무너무 충분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정탐꾼들을 살려보내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 그렇게 야고보서는 칭찬하면서 그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것,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두루 행한 일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라합이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하도록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듣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을 전멸시키는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역사했다는 것을 듣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본문을 두고 이동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행동의 믿음, 이게 이 라합의 믿음의 특징이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으셨죠, 그죠? 그가 들은 건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몇 개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지식이었는데 그걸 듣고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전부를 의지하는 최고로 신뢰하는 행동의 믿음이 기생 라합의 믿음의 특징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라합의 최소한의 지식보다는 많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돌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최고의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아야 믿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해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내가 아멘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최고의 신뢰의 행동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여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을 저희들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행동들의 내용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하반절 말씀인데 라합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이게 상천하지죠.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라합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 아닙니까? 하늘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 주님 위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구세주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구주가 되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라합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거,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주님은 살아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참 하나님, 고백을 하는. 찬양할 때 대부분 고백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보시면서 라합을 향해서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의 믿음을 행동 있는 믿음이라 하는 이유는 21절에 그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보니까 긴장감이 별로 없어요. 결과 여리고성 무너질 때 라합 다 살아났다, 이걸 알고 본문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때까지 여리고성은 철옹성입니다. 거무스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왕 여리고성을 끝까지 신뢰할 거냐, 아니면 이 두 사람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와 내 가족들과 내 인생의 전부를 여기에 의탁할 거냐, 굉장히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라합과 그 가족들은 정탐꾼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던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라합과 그 가족들을 끝까지 지켜줘요. 저희들의 신앙의 삶도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앞날을 영원토록 의지하고 맡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사랑의 손길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 모든 것 의지하고 맡깁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라합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그리고는 이제 정표로 붉은 줄을 그들의 창문에 메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실제로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창문이 있는 집안의 가족들을 다 모았고 여리고성 심판 때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고 했을까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고 했을까요? 이걸 두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탐꾼으로 간 이 두 사람은 출애굽 한 2세대쯤 됩니다, 나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 할 때에 성인이 아니고 굉장히 나이가 어린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탐꾼의 역할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직접 간접적으로 무엇을 체험했냐 하면 유월절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밤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붉은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대, 창문에 다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온 가족들이 붉은색 피가 발려진 그 문 안에 있는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통곡 소리가 애굽 곳곳에 울려 퍼졌지만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밤을 보내어 구원함 받아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 것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라합에게 뭔가 정표를 주고 싶은데 무엇 정표 주면 좋을까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한 유월절 정표를 그들에게 준 것으로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붉은색 줄을 그들에게 주어주고, 그리고 이 집이 붉은색 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집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게 하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 심판이 있을 때에 그와 온 가족들은 붉은색 줄이 매여져 있는 그 창문 안 집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붉은색 줄에 효능이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줄에 무슨 효능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말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라합은 그의 집 창문에 붉은색 그 줄을 메어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기다려 살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붉은색 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꼭 붙잡고 있는 붉은색 줄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피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붉은 줄을 우리 마음의 창에 늘 달고 메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저희들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주의 피, 주의 보혈이 영원한 붉은 줄이 되어져서 우리를 속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다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자신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졌고,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붉은 줄을 메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2주간 동안 문고리 신방을 했고 이제 이번 주간에는 혹 못하신 분들을 살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문고리 신방을 받고 난 이후에 몇 분이 제게 고맙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문고리 신방으로 떡국이랑 마스크를 문에 두고 걸어두고 가셨더라고요. 무척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을 향해 기도해주고 가셨을 거란 생각에 감사하고 애틋하고 감동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특히 하나님께서 딸아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것 같아 울음이 안 그쳐져요. 문고리 신방 받아보시고 그냥 종이 가방에 교회가 작은 사랑을 다 담아서 여러분들 집을 방문하고 잠시 기도해 줍니다. 근데 이 성도님 마음속에는 그 작은 종이 가방과 기도가 하나님이 딸아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냥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 하나 가운데서도 그 일은 마치 하나님이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지금도 잊지 않고 사랑한단다 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으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주님의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듣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391장 찬송하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밑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봉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이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어렵지만 지금도 주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내 모든 삶을 주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주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아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의 사랑의 손길로 꼭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새 힘, 새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예배, 영상 예배 각각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교회당에 나온 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시고 주의 헌금 드린 손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이 수입을 주셔서 수입의 11조를 믿음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삶의 곳간에 풍성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예물 하나님께 친히 받아주시고 감사 예물과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도 선교, 장학, 수능금 하나님 목적헌금을 통하여 주의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안정케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수험생들 입시 취업 앞날에 선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앞뒤로 목례로 오랜만에 배운 우리 성도들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과 성숙,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또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서 주일 낮 예배를 1부 11시 2부 3부 1시 예배 하나 더 신설해서 새 부서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잘 알아서 조정을 해주셔서 1부 때도 지금 2부 숫자만큼 오신 것 같고 2부도 딱 맞는 숫자만큼 오신 것 같아요. 3부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한도 내에서 3부 예배까지 일단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주에 2단계로 조정이 되어지면 이렇게 예배 인원이 20%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영상 예배, 예배당 예배 3번 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니까 선택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찬양 예배는 2시 30분에 본당에서 영상과 실시간 예배, 영상과 예배당 예배 함께하게 됩니다. 주일학교는 각 부서별로 11시에 모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학교 정상화하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하면서 학교 때문에 감염될 위험은 낮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주일학교 1시간 정도 하는데 크게 위험이 많지 않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아이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예배당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 함께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밤 9시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교회당 본당을 오시면 되겠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금년도 교회를 섬길 직분자 및 봉사자 우리 요람이 나오기 전까지 가로 여러분에게 인쇄하여 나누어 드렸는데 아마 3월쯤 요람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태가 진정되면 요람을 만들 때 완성된 임명이 되도록 수정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고리 신방 우리 혹시 이렇게 주소가 잘못되거나 또 멀리 있어서 빠진 분들 교육자들이나 사무실에 꼭 알려주시면 이번 주 추가해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동부는 비대면 온라인 수련회 이렇게 해서 각각의 집에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영상으로 초대해서 수련회 하는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 아시고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안내위원 안정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가 맡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선교, 장학 후원금 봉투를 늦었지만 오늘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해 동안 작정하셔서 우리도 어렵지만 약한 교회들 선교지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껏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증명서 사무실에서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큐티 교재도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교계 소식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안 오실 때 우리 강도사님 2분이 부임하였는데 김병일 강도사님, 양경진 사모님 가정에 첫째 아이가 예쁜 딸아이가 21일 날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산노회 임시노회가 목요일 2시에 저희 교회당에서 있게 되어지고 남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목요일 저녁에 부민교회당에서 있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부 참고하시고 한 주간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1절 2절 찬송 부름으로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한 주간 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